지난 주말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전국 각 교회들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아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선물했는데요. 교회들이 준비한 풍성한 어린이 축제의 현장을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목회자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15개 교단 목회자가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하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기독여성 지도자의 현주소를 담은 책이 출간되는가 하면 성평등 교회 운영 매뉴얼 제작 등 이 교회 내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CTS 뉴스입니다. 어린이날이 있던 지난 주말은 교회 학교 어린이 주일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마다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신촌 성결교회 어린이 주일 축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전국 교회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한 가운데 신촌 성결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와우월드에는 바이킹과 레일 기차 등 각종 놀이기구부터 페이스 스티커를 붙이고 찍는 사진 촬영, 전통 놀이까지 재미거리가 가득합니다. 재밌었어요. 놀이기구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과 항상 밝고 이렇게 교회에서 은혜를 입고 잘 커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돼서 너무 좋고 저희가 청년부에서 또 누릴 수 있고 또 아이들과 이렇게 봉사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달콤 짭짤한 떡볶이와 추러스, 소프트 아이스크림까지 한쪽에서는 음식 나눔이 한창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행사로 기획한 만큼 교회 장로 합창단부터 교구, 선교회 등 여러 부서가 후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15개 부서가 연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 한 보름 전부터 준비했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세요. 와우는 예배, 경이로움이란 뜻입니다. 신촌 성결교회가 와우를 테마로 교회 학교 행사를 진행해 온 것은 10여 년 전부터입니다. 와우월드, 와우 워터파크 등이 대표적입니다. 올해 신촌 성결교회 교회학교는 와우란 이름을 이벤트성 호칭이 아닌 교회학교 이름으로 개편하며 중장기적인 핵심 가치를 세웠습니다. 교회학교의 교육 철학을 담은 이름을 새로 세워 코로나19 이후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겠다는 취지입니다. 신촌 성결교회 올해 표가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명칭이 와우, 원더 오브 월십이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교회 학교의 회복은 예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귀한 제자로서 바로 설 것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는 이번 어린이 주일 행사를 기점으로 전도 활동, 미출석자 전도 폭발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전국 각 교회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열린 다양하고 풍성한 어린이날 축제 현장을 김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린 어린이날. 짓궂은 날씨 탓에 울상이 되어버린 어린이들을 위해 교회들이 나섰습니다. 긴 줄이 늘어선 실내체육관. 야외 나들이를 가진 못했지만 실내에서라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한마당이 준비됐습니다. 다트 던지기와 두더지 잡기, 친구와 함께하는 얼룩말 경주까지 아이들 얼굴에는 웃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또 여기 와서 재밌는 체험해서 좋고 다음번에 또 오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거수 경례를 하는 아이들. 즐거워하는 아이 모습에 부모도 덩달아 신이 납니다. 저희 딸이 꿈이 경찰이었는데 나름 우리 연주한테 좋은 꿈을 심어준 것 같아서 어린이날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코로나 이후 마스크를 벗고 맞이한 첫 어린이날. 야외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넓은 공원에서 진행된 어린이 축제에선 8개 마당 40여 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애들도 너무 위축되어 있고 애들 좀 다시 활기를 찾고 신나게 좀 놀았으면 좋겠다. 비를 맞으면서도 인근 군부대의 의장대 공연에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사격과 농구 게임, 회전목마와 바이킹 등 놀이기구를 타며 아이들은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뽑기랑 오락실이랑 먹을 것도 많아서 재밌었어요, 너무. 오늘만큼은 교회 공간도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로 변신했습니다. 층층마다 차려진 놀이마당.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선글라스를 만들어 인증샷도 한 장 남겨봅니다. 파란색이 흰색으로 바뀌더니 비둘기 한 마리가 튀어나옵니다. 팅커벨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피터팬과 함께 네버랜드로 떠나는 상상을 하며 뮤지컬 속으로 흠뻑 빠져듭니다. 비 와서 어디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어린이날 기쁘게 아이들 행사 만들어주시고 공연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이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비록 비가 내렸지만 교회들이 준비한 풍성한 어린이날 행사로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행복한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지난 4일 충남 천안에서는 목회자 축구 대회 막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성사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경기장에는 15개 교단 목회자가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하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유니폼을 갖춰 입은 목사들이 입장합니다. 경기장 한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2019년에 이어 4년 만에 열린 한국교회 교단대항 목회자 축구대회입니다. 경기 시작 전 몸을 푸는 시간.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다루며 숨겨왔던 실력을 뽐냅니다. 내가 또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은 살아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목회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공을 차니까 좀 숨을 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경기에 앞서 힘찬 파이팅을 외칩니다. 못해서 4년 만에 모이는 거라 15개 교단이 아마 다들 흥분하고 있을 겁니다. 각 교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아마 각오들이 대단할 겁니다. 교단의 명예를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죠. 목사님들이 다른 걸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하기가 쉽진 않은데 축구라는 건강한 스포츠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한 번 더 뛰는 마음으로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윽고 경기 시작. 손에 땀을 쥐는 프로 못지않은 경기가 펼쳐집니다. 아슬아슬한 접점 끝에 골문이 열리자 화도성이 터져나옵니다. 우리 팀원들이 저에게 잘해주셔서 제가 이런 영광의 골을 넣은 것 같습니다. 서로 연합하게 힘쓰므로 남은 경기도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날 대회에서는 24개 교단 11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1군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2군에서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승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치며 다른 교단 선수가 골을 넣을 때마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교총이 주관하는 이 목회자 축구 대회는 또 교단 간의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해오던 중에 코로나19 때문에 4년을 하지 못했어요. 또 화목의 어떤 장으로서 오늘 축구 대회가 잘. 각 교단 축구팀은 활력을 되찾은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 내년에 다시 만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평등한 시대라고 하지만 불합리한 점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죠. 교회 안에서도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기독여성 지도자의 현주소를 담은 책이 출간되는가 하면 성평등 교회 운영 매뉴얼도 나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생명 문명 시대를 연 20세기 기독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은 어땠을까? 장로회 신학대학교 개권교수이자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국제관계 부위원장인 김은하 박사는 지난 2015년 세계교회협의회 WCC 문서보관소에 묻혀있던 기독 여성들의 이야기를 복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박스 안에 그냥 여성들의 회의로 그다음에 그 여성 누가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뭐였는지 어떤 공헌을 했는지 그 많은 역사들이 그냥 종이 그 자체로 되어 있고
이들의 삶의 이야기들 내가 발굴을 해야겠다, 써야겠다. 책은 디트리히와 바로를 비롯한 기독 여성 지도자 5명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중 전쟁 범죄란 거하게 맞섰고 이후 교회 내 여성과 장애인 차별 철폐에 힘썼습니다. WCC 여성위원회 생성 과정뿐 아니라 여성 안수 논의 등 한국교회 기독 여성 지도자의 현 주소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개척해가지고 공채를 딱 만들어 놓으면 어느 순간 좀 잘 된다 싶으면 남성 지도자들에서 또는 교단에서 그것이 이제 뭐 쇠퇴하게 되죠. 다시 여성들의 위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들을 반복해온 역사가 지금까지 왔던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이 책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서울 YWCA는 성평등 교회 운영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목회자가 교회 운영에 참고할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이었던 부분들을 많이 성평등하게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는 상대적으로 약간의 괴리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차별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수정하고 조금 더 평등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매뉴얼은 모두 5편으로 평등한 설교편에서는 여성의 역할을 고정하거나 비하하는 설교를 지향하고 평등한 사역편에서는 사역에서의 성 역할 고정관념 성찰과 교회 안의 여성 리더십을 세울 것을 강조합니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벗고 평등하게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제안한 교육편, 교회에서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성차별 언어 표현을 짚은 언어편, 교회 내의 위계와 위력, 특권을 성찰하고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관계편 등을 소개합니다. 이 매뉴얼이 정답은 아니지만 교회 성차별을 한번 성찰해보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뉴얼이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전파하려고 합니다. 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성락 성결교회가 도심 환경미화 행사 꽃처럼 아름다운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성락 성결교회 반경 500m 근방에 있는 상점에 방문해 유리창 청소를 진행하고 100곳에 꽃화분을 전달했습니다. 또 인근 가로수와 전신주에도 꽃바구니를 장식했습니다. 지역사회랑 더불어 살아가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런 작은 몸짓 우리 성도들도 지역사회 지도자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행사에서는 성동구청과 성수 2가 3동 지역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인사를 비롯해 성락 성결교회 성도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 연탄은행이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최근 폭우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구룡마을 이재민과 주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구룡마을 주민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세족식과 선물 나눔, 식사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서울연탄은행은 구룡마을 화재 당시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피해 입은 44가구의 생필품을 지원했고 2차로 20여 가구의 먹거리를 전달하는 등 피해 가구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어린이날 101주년을 맞아 제3회 대한민국 어린이 대상을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대상은 아동 권리 증진에 이바지한 인물과 단체를 어린이가 직접 선정해 투표하는 시상식입니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들은 5월 한 달 동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투표소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은 어린이 대상을 통해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사례를 널리 알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며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충북 음성에 처음 세워진 교회 대한성공회 음성성당이 충청북도 등록문화재로 등재됩니다.
음성성당은 개신교와 천주교를 통틀어 음성에 처음 문을 연 교회로 첫 한인 사제인 김희준 사제가 부임했던 곳입니다. 음성군 조병욱 군수는 이번 등재는 문화유산 관점에서 정당한 가치 부여와 지역 문화유산을 재조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성공회 음성성당은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대부분 마친 상태며 오는 19일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등재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종교개혁박물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2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박물관은 2021년 8월부터 21개월 동안의 보수 작업을 마친 뒤 지난 1일 재개관식을 갖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 단장한 박물관에는 칼뱅과 마르틴 루터, 스위스 종교개혁가 울리히 츠빙글리 등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직접 쓴 고서도 전시됐습니다. 제네바 종교개혁박물관 국제자문위원인 이종숙 전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종교개혁박물관은 개혁가들이 강조한 신학 원리와 실천 내용을 재확인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섬김을 이어가고 있는 수원제일교회를 전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지동, 이곳은 1953년 6.25 전쟁 후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동네입니다. 어렵던 그 시절 꿈도 없이 하루하루 살던 이곳에 예수님은 작은 희망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원제일교회입니다. 모두가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 외에는 꿈이 없던 그 시절, 수원제일교회는 없던 교회 살림 속에서도 동네 이웃들을 위해 가진 것들을 나누며 지역의 작은 촛불이 됐습니다. 그 당시 여기는 완전히 진흙밭이고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외지 중에 외지가 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한 분이 아니 목사님 왜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도 않는 이런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대요. 두고 봐라. 여기가 20, 30년 후에 수원의 가장 중심부가 될 거다. 그렇게 70년, 환경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지만 수원제일교회는 여전히 지역의 보이지 않는 소외 이웃들을 위한 섬김의 손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적인 사역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선교적인 그 마음 속에서 이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의 손길을 그쳐서는 안 된다. 교회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복지 재단을 설립하고 노을빛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에서 수원시와 협조해 학교 돌봄센터를 통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학대받는 아동을 위해 은혜의 날개라는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정서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한 센터도 운영하며 아픈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생활 환경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개선 노력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거환경 개선팀은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추천받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도배공사, 방충망 설치, 수도공사 등 자원봉사를 통해 이들이 조금이라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수원제일교회는 지역의 어르신들에게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해 빨래방을 만들어 깨끗한 세탁물을 제공했고 밑반찬과 먹거리를 만들어 매주 100여 가정을 방문해 따뜻한 음식을 드리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굶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묵묵히 교회의 사회적 소명을 다하고 있는 수원제일교회. 이러한 나눔과 섬김 사역은 도움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가진 것을 나누는 수원제일교회의 담임 목사와 성도들. 그들의 바람은 모두 한결같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 돌봄이 필요하시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시는 가정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도움을 도와드리기 위해 수원제일교회는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으며 수원제일복지재단은 여러분의 작은 힘과 용기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희망의 역할을 반드시 감당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나눌 수 있음의 행복을 느끼고 섬길 수 있음의 기쁨을 느낀다는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
이들의 사랑의 온도는 이미 100도를 넘었습니다. 스테이스 뉴스 전상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제24회 호스피스 사랑바자회가 수원 월드컵 경기장 중앙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하나 호스피재단 수원 기독호스피스회가 주최한 이번 바자회는 호스피스 전문 자선병원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열렸으며 생활용품과 농수산물, 의류 등 다채로운 물품들이 진열돼 판매됐습니다. 하나 호스피스재단은 수원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 내 말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돕기 위해 설립한 의료재단입니다. 강화 선원교회가 창립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중부현회 김찬호 감독은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근속자와 4대, 5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의 감사패를 수여하고 선교사 건강검진과 소외 이웃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며 창립 1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건물로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서 더 힘쓸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정직하고 더 바르고 또 오르고 또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 저희가 그 일을 위해서 더 매진하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선원교회는 고증과 검증을 거쳐 100년의 역사를 회고하는 역사책을 편찬할 예정입니다. 감리회 여선교회 중부연회 연합회가 제28회 선교대회를 갖고 영적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선교회 중부연회 연합회 김영애 회장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헌신과 기쁨을 회복하고 거룩한 선교 정신을 이어나가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중부연회 김찬호 감독의 설교와 신용대 목사의 주제 강연이 진행됐으며 해외 선교사, 로제타홀 기념관, 다음 세대 등을 위한 선교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중앙연회 연합회가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중앙연회 한종우 감독은 하나님을 품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남선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12대 신임 회장에 취임한 황은석 장로는 협력하며 선을 이루고 질서를 유지하는 남선교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이천식 목사의 나무 십자가 이야기 전 전시 오픈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수석부회장 신용우 목사는 전시회를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예수 안에서 연합하는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올해 7번째 전시회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천식 나무 십자가 이야기전은 파주 헤이리 마을에서 오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국 개신교 목회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무로 설교와 강의를 꼽았습니다.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바나그룹에 따르면 목회자 10명 가운데 6명이 가장 선호하는 직무로 설교와 강의를 꼽았으며 전도는 3%에 불과해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인권 침해 기록 자료를 구축해온 북한인권정보센터가 9일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신영호 이사장이 김상현 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 등에게 공무패를 전달할 계획이며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축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교회 교육훈련 개발원과 기독교육 플랫폼 넥스트교회 교육원이 교회교육 디렉터 양성과정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회 교육훈련 개발원은 두 기관의 협력으로 완성된 해당 과정이 한국교회 교회교육 지도력 강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 NGO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국가와 사회, 기업 등의 책무를 명시한 아동 기본법은 사회를 아동 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이 제정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3년 4개월 만에 해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를 결정을 수용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방역당국도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1단계 조치 계획을 이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독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7세에서 12세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은 1000명당 약 43명으로 유행 기준의 9배에 달했고 13세에서 18세 환자도 34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생활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 감소 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고시를 개정해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들은 음식점이나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에서 일할 수 있고 또 인구 감소 지역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단순 노무직을 포함해 53개 직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를 상담해주는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연장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지원센터 운영 시간을 3시간 늘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10일부터는 방문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메신저 챗봇으로도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 등 피해 대응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7년 만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서초구에 있는 잣나무 고사목 7그루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을 확인하고 긴급 방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발생지 반경 10km 안에 있는 소나무류 고사목의 추가 감염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름 2cm 이상의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가 4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일본의 어린이 인구는 2022년보다 30만 명 줄어든 약 1,435만 명으로 4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언론은 추계 시점은 다르지만 인구 4천만 명 이상 36개 나라 가운데 일본의 어린이 비율이 가장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